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정하는 크리스천들은 없죠. 그러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얘기로 각색을 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증거,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증거 역시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신학자의 주장 뒤에 숨어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동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자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이 권태영이라는 시인이 지은 건데, 요즘 감자는 대부분 하얀 꽃이 피는 하얀 감자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심었던 감자는 자주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 있었어요. 이 시를 쓴 권태영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였고, 이 시는 창씨 계명에 반발해서 지은 시입니다. 정겹게도 그의 시비가 우리 영상학교 근처인 탕금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냐는 비유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는 1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가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홀랑 벗고 다니면서 자신은 훌륭한 옷을 입고 있다고 대단한 착각에 빠져 살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지만,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AD 1세기에 끝났다는 신학자들의 주장 뒤에 숨어 옹색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열을 올리고 있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책입니다. 말하자면 사도시대에 초대교인들에게 말하는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이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한정된 말씀이었다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유대인도 아닌 우리 이방인이 굳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나 신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책 읽을 필요가 없죠. 그것은 초대교인들한테 한 얘기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종말,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자신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학자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말을 더 믿고 계신가요? 물론 초대교회 그 시대가 지난 후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치유자들과 거짓 축사자들이 우리네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지키려 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거짓 예언자와 거짓 은사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들을 유혹하고 해치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틀어서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네 주변에 거짓 은사자들이 널려있는 이유는 교회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좀비들의 정체나 공격을 알아채고 쫓아내는 분별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탓은 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가르친다면 자신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표적에 대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구절에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뭐 신호, 뭐 혹은 징후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죠. 사인. 간판을 사인보드라고 그러죠. 뭔가 알려주잖아. 뭐 하는 곳인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3학년 때 비로소 제 이름을 제대로 썼다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네. 뭐 당연히 전교 꼴찌했죠. 1학기 때는 꼴찌에서 2번째 했는데 2학기에 꼴찌한 애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학년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1학년 다시 보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이영순 선생님이었는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한번 다시 2학년 올려보내고 그래도 공부 못하면 그때 다시 하려. 그래서 내가 진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어떻게 깨쳤냐면 간판 보고 깨쳤습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정육점 하면 밑에 고기 파는 게 보이잖아. 그죠? 책방 하면 책 파는 게 보이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한글을 깨우쳤어요. 그 간판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나요. 하여튼 이 세메야라는 말을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믿음의 신호다라는 뜻이죠. 믿음의 표시, 표적 같은 뜻이에요.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 드러나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거가 없다면 당연히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자신이 한 말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은 사도시대나 있던 얘기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죠. 그런 오늘 본문 읽으신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믿음의 표적이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귀신은 사탄과 더불어 악한 영의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무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무섭게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하지 않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없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데려오면 교회 문을 닫아갈고 손사래를 치거나 교회 안에 귀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고 다시 하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냐거나 성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귀신들이 공격하지 못한다며 더 이상 귀신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속내는 스스로가 귀신을 분별하거나 쫓아낼 능력이 없기에 귀신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잣대에 의하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귀신론자가 될 판이죠.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그들의 자유지만 그들이 귀신들의 포로가 되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게 대할 수가 없겠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 바글바글하던 귀신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어버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은밀하게 숨어서 사람들의 숨통을 끊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회피하고 무서워한다고 능사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면 할수록 그들의 포로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게 뻔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다면 필시 귀신의 종으로 살다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우리네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로 판단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자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언급한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믿는 자들의 표적이며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통로인 셈이죠. 이 방언이라는 말은 나라방자의 말씀 원자예요. 나라의 말, 즉 외국어라는 뜻이죠. Foreign language라는 말이에요. Foreign language.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 받아들이는 방언은 어떠한 것입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입니까? 하는 것이죠. 방언이 성령의 임재라면 방언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있으며 모든 기도마다 응답을 경험하며 다른 각종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데 오랜 신앙의 연륜에도 신앙이나 성품의 변화가 없이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힘도 없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죠. 그렇다면 이 방언은 누구에게서 왔겠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이거나 귀신이 준 방언이겠어요? 판단하시면 답 딱 나오죠 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방언한다는 것이 참 큰 문제예요. 방언이란 성령과 깊은 교제로서 몰입되는 기도가 되어야 비로소 방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둔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 능력이지.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잖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한테 온 사람 중에서 방언기도 하루에 13시간 한다는 사람도 왔었어. 하루에 13시간. 나도 기도 하루 13시간 해본 적이 없어. 나한테 와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시켜달래. 방언 기도를 하루 13시간 한다. 기가 막히지. 여러분도 방언 기도 안 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 그런데 왜 저한테 왔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다면 이 시골까지 올 이유가 없죠. 자신의 방언 기도를 가리키고 있어야지. 왜 여기까지 왔겠어? 그런데 지금도 내가 이런 방언에 대해서 잘 분별하라 하면 아니다 하고 막 돌 들고 쫓아오는 사람도 올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면 지금 자기는 뭐라는 거야?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를 갈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자, 여기서 그냥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방언을 말하면 그랬죠. 새로운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겪은 거에 의하면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로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뭐 그런데 뭐 천사 방언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사실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외국어는 아니지만 천사 방언이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자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 한 구절을 평생 앵무새처럼 고장나는 레코드처럼 틀어놓은 사람이 서다합니다. 새로운 방언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방언 아니라고 보면 돼요. 물론 주기적으로 약간씩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보면 거의 외국어예요. 내가 그 뜻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아주 신학자들 간에 뭐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천사장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방언이 문제가 뭐냐면 깊은 기도를 방해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한번 그러셨어요. 방언은 깊게 몰입되는 기도를 방해한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용에 몰입되기가 쉽겠어요? 말로는 딴 얘기로 따다다다다다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고 있는데 되겠냐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요. 방언을 할 때 물론 자신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깊이 몰입돼서 하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지어낸 방언이거나 귀신들이 내는 방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당연히 몰입을 못하게 하겠지. 귀신들이 주는 방언이 어디 있냐? 들어보기는 했겠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나 들어봤겠지.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데 귀신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봤겠어요? 겪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하여튼 성령에 몰입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쁨과 평안이 샘솟든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에요. 참선할 때 평안은 있습니다. 요가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명상, 평안함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평안함이 있습니다.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그런 온갖 잡신을 불러들이는 기도도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무슨 향심 기도니, 뭐 관상 기도니 하는 거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가 전부 평안함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내면의 평안함을 찾고 있어. 귀신들이 떡밥 던져주는 대로 답싹답싹 묻게 돼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능력 없을 줄 알아요? 평안함만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평안함이에요?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보너스예요. 월급 필요 없이 보너스만 주시면 돼요. 그런 월급쟁이들이 어딨냐고. 월급은 무조건 주고 그 다음에 보너스 주면 감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월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너스만 따지는 사람이 어딨어? 보너스 나왔어 이번 달? 월급도 안 나왔는데 보너스 나냐고 물어보면 그게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평안함을 추구한다는, 평안함을 즐긴다는, 그래서 방언이 성령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거 빼놓고 성령의 열매가 있나 보아야 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지를 모르고, 이 사람이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는 일을 보시면 돼요. 방언하는 걸로 끝난다. 그럼 뭐겠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네 교회에는 기도 행위를 즐기거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들마다 방언 기도하라고 노래를 불러.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자기 만족에 빠지겠지.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 방언하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 방언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새 방언. 새롭게 외국어 방언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또 다른 성령의 능력들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돼요. 세 번째로 뱀을 집어올리며,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뱀은 사탄과 귀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잘 알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뱀을 집어올린다. 무슨 뜻이겠어? 살아있는 뱀 집어올리는 사람이 있겠어? 죽어야 되죠. 뱀을 집어올리는, 뱀이 죽어야 집어올리지 손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살아있는 뱀 집어올리다가 물릴 게 뻔하잖아. 집어올린다는 것은 뱀과 싸워 승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승리하려면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 전부 귀신들이에요. 사탄들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귀신들의 포로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증거가 없으면 귀신들의 밥이잖아. 귀신들의 포로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고 통치자들이고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과 싸우지도 않고 싸워 이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고. 기가 막히지.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의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악한 영들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이 악한 무리와 싸워 승리를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으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는 귀신의 존재와 그들의 공격당한 사람들의 증세, 그리고 이들과 싸우는 데 필요한 기도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면 쫓아내는데 정신없어요. 마치 우리가 귀신이 없는 세상이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을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살아가고 있죠. 성령께서는 저한테 귀신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고 귀신이 세상에 꽉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가 제일 많냐고? 교회에 귀신들이 운집해 있다 그랬어요. 구름처럼 많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게 무슨 성령의 교회겠어요? 그들은 속이는데 천재 아닙니까? 미혹이라는 말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가 집을 짓고 살면서 지배하고 있거나 머리를 타고 앉아 그들의 생각을 넣어주며 마음을 부추겨 공격하고 있죠. 귀신은 육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죠. 평과 기쁨과 자유함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증거인데 반해 귀신들이 잠복하여 공격하는 증거는 건조하고 냉랭하고 분노와 짜증, 걱정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귀신들은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탐욕과 방탕함을 추구하는 것을 이용하고 죄의 덫을 밟게 하여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죠. 그래서 분노와 짜증을 입에 달고 살고 탐욕스럽고 냉정하며 음란과 불륜, 술 취한 싸움과 분열, 이혼,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의 정신질환에 고질병에 거짓말, 속임, 불의와 불법, 그리고 빛에 허덕이고 극빈층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죠. 이들의 특징은 죄다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면 죄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죠. 아니라면 귀신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은 죄이죠. 죄에 걸려들게 하는 귀신들과 싸우는 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추구하는 죄성을 짓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하며 죄를 부추겨서 죄의 덫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들과 싸워 승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서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 안에 새겨져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이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이유죠.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 말의 뜻은 무슨 동약이나 농약을 들이켜도 몸이 상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독사의 특징이 뭐야? 독이 있다는 거 아니야? 독이 없는 뱀은 가지고 놀기 딱 좋지. 이빨 빼버리고 독도 없는데 가지고 놀아도 내 개구리하고 똑같아. 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상징동물이 뱀인데 뱀들은 당연히 자신의 독으로 먹잇감 사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은 귀신을 쫓아내 귀신들의 공격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 그러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여러분의 귀신의 공격을 잘 알고 지혜롭게 피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그들의 공격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귀신들의 공격은 죄의 덫을 놓고 덫에 걸려들게 하는 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불행에 빠져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냐고. 귀신의 이 독이 몸 안에 퍼져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신경도 얼마나 무서워. 신경을 마비시키죠. 코브라. 말 2마리도 죽일 수 있대. 아이고 무서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신들의 공격을 당해 해를 받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래서 불행에 빠져 있는지,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아니라면 미움, 시기, 질투, 술 취함, 교만, 탐욕, 조급함, 불경건, 절도, 살인, 음란, 불륜, 싸움, 분노, 쾌락,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 의심, 낙심, 절망 이런 생각이 여러분이 사로잡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 시험에 들어 불행에 빠져서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독사의 독이 몸에 퍼져 있고. 마지막 5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직 나으니라. 악한 영의 일반적인 공격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아프게 하여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질병이 아주 핵심적인 귀신의 공격이냐면 바로 몸 안에 들어가서 잠복해서 이 머리와 이 정신과 이게 뇌와 육체를 사냥하고 있는 게 극명하게 여실하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삶을 사람들을 이간시키거나 싸우게 하거나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귀신의 공격이라고 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을 고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중독을 일으켜서 황폐화시키고 몸과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회복이 되는 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에 오면 귀신들이 공격하는 현상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이유죠. 귀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배터리를 오래가는 걸 써야 되는데 없어. 할 수 없이 이걸로 해야겠네. 노래를 한 곡 부를까? 유쾌한 시에 껌 씹는 거. 나는 경건할 수가 없는 목회자야, 아무리 봐도.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들이 전부 불구거나 고질병이거나 정신질환 안 낫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보면 귀머거리, 맹인, 간질, 디스크 협착증에 걸린 사람들이 죄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적 장애도 악한 영들의 소행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상의 병원들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치유에만 몰두하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이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몸을 쇠약하게 만들죠.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은 각종 질병에 걸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 있죠. 쇠약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면역력이 약해 늘 질병에 시달릴 수 있으며 특히 신경을 쇠약하게 만들어 아주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쇠약한 원인이 영양이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물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도 육체가 쇠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악한 영이 몸에 침투해서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색 질병을 각색 병을 가진 자들이나 약한 자들 그렇게 나오죠. 영어 번역에는 disease와 sickness 이 두 가지로 그냥 번역을 했는데 뭐 중한 병 혹은 약한 병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쇠약한 것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육체, 정신과 육체가 약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빙의 되기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병치를 해서 병이 나섰긴 했는데 몸이 쇠약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몸을 잠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하게 만드는 원인도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 고질병이 낫고 정신질환이 완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쇠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계속 강건하게 돼야 하는 거야. 강건하게.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약한 영이 몸에 침투해서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쇠약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증거고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이적의 사역이 중심이었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나 고질병 환자를 교회에 데리고 가면 유명한 정신병원을 소개해주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믿음의 표적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어대고 확신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얘기한들 그게 성경적인 증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증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야.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거는 무조건 먼저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잖아. 근데 필수적인 증거가 없고 부수적인 증거를 가지고 야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에서 증거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교회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적 기도에 동의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복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표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표적을 제쳐놓고 사람들이 지어낸 교회의 관행이나 신학자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믿음의 척조를 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적이 없다면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천국도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